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요. 하나의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빼고 우리는 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의 절정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가진 그 가장 깊고 신비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설교자의 부족과 한계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니 어쩌면 가능하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곱씹고 곱씹어가면서 말씀의 부요함을,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45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부터 9시까지. 지금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사용이 몇 경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고 몇 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른데요, 지금 이 제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은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마태가 여기 와서는 로마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라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죠. 이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로 보아야 할 겁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내 모든 복음서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이 어둠은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 그게 뭘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어떤 특정한 무드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어떤 그 행사를 할수록 밤에 하죠. 왜 그러냐면 조명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 화려함과 그 어떤 그 빛과 어떤 그 채도 명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서와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무드등이라고 하죠. 무드등. 무드 좀 잡으려 그러면 이 등이 좀 필요해요. 이건 무드등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둠이 내렸다는 건 어떤 특정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러면 그 어둠은 누군가의 특정한 정서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누구의 정서냐, 그리고 어떤 정서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말들 하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우리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죠? 이런 종류의 어두움은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좌절을 의미하죠. 더 이상 손 써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정서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슬픔입니다.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무기력함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눈앞이 캄캄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좀 누가 이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누가? 이게 누구의 정서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아버지의 슬픔이지요.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나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안 사주세요, 운동화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잠바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책가방도 좀 좋은 거 사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래서 속상해서 울어요. 자식은 제 몫에 어떤 것들이 누려지지 못해서 속상해서 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울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그걸 가슴을 치면서 부모는 우는 거예요. 자식의 눈물과 부모의 눈물은 달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고 슬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주님 엄하게 말씀하셨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여섯째 날 6번의 창조 모두에 대해서 그냥 토브라고만 말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셔서는 메오드 토브,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죠.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온 땅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세리 출신 마태 복잡한 거 싫어해요.
단순하고 명확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모든 것 다 빼고 결정적으로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그 하나만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걸 아람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가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바벨론의 언어.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까? 페르시아 말을 사용했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500년 전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적이 있죠. 그렇게 한 100년 정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늦둥이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광복이 되어가지고요, 학벌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일본어 했거든요.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뭐 이런 거 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하면 저희 아버지가 일본말 훨씬 잘하세요. 일제시대 때 배웠던 게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한 100여 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 썼습니다. 아람어.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자, 그럼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뭐였을까요? 히터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졸린데 왜 자꾸 물어보나 싶죠. 자, 로마 시대의 공용어는 뭐였을까요? 라틴어였어요. 라틴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지중해 연안과 로마가 제국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곳은 알렉산더, 그리스의 그 위대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지배했던 영향으로 공용어로 주로 뭐를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적인 공식 문서는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던 언어는 헬라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골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쪽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내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 저자들은 이걸 아람어로 쓰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장 폭넓게 사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전부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까지 오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아람어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유독 마태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가지고 여기 딱 기록해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다라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의미를 써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마태는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람어를 여기에 와서는 직접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생생한 현장감이겠죠.
거의 6시간 정도,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이니까요, 한 6시간 정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셨어요. 그곳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닦고 계시면서 이제 숨이 떠나기 직전이에요. 운명하기 직전이에요. 다 빠진 기력과 힘으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십자가에서 외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싶은 거겠죠. 마치 동영상을 찍어서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그 생생한 주님의 음성, 그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이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그대로 전달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거기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십자가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태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를 그대로 갖다 써놓은 마태의 의도라고 봐야 할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신 단 한마디의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뭐가 더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굵은 쇠못이 손바닥과 발을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바닥과 발이 굵은 쇠못에 뚫리는 고통이 더 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더 클까? 뭐가 더 크다고 보세요? 십자가를 수직으로 매다르니까 성인 남자 한 60kg, 70kg 되는 성인 남자의 몸무게를 손과 발에 그 못에 지탱하려면 결국 60kg, 70kg가 수직으로 잡아 당겨지기 때문에 결국 손과 발이 찢어져요. 생살이 찢어집니다. 6시간 내내 생살이 찢어져요. 그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끔찍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더 끔찍할까요? 30살도 넘은 성인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졌어요. 완전 홀딱 벗겨졌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감이 더 끔찍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게 더 끔찍할까요? 6시간을 몸에 달려있으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숨을 한번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껄떡껄떡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디에 휘말려 삽니까? 우리는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 내 몸이 찢어지는 고통, 발가벗겨진 수치와 부끄러움,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타는 목마름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그 수치감이 우리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말하죠. 늘 아픈 거 말해요. 늘 연약한 거 말해요. 돈 없어서 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자녀들 안에 문제 있고, 우리의 건강에 연약함이 생기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일들, 우린 늘 그거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단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손에 못이 박힐 때도, 생살이 찢어질 때도,
발가벗겨질 때도, 숨을 못 쉴 때도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단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찬송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도 우린 별다로 고통스럽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별다로 고통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너무나도 아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일하게 그 한마디 하셨어요. 사실 이건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암송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게 고통스러운 건지, 아니면 손에 못이 뚫리는 거, 몸이 찢어지는 거, 발가벗겨지는 거, 그럼 뭐가 더 진짜로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고통,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의 땅을 살아가야만 했던 죄인의 비참함, 그게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우리 그렇게 알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직면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제발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보라고, 이 음성 들으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라고, 다른 모든 복잡한 것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이것만 딱 기록했어요. 그것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낄 아람어를 그대로 썼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뭔 말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잠시 후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단순한 신앙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게 50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줄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너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곳이죠.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유일하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성소의 휘장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경계였던 거죠.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걸 의미하겠죠. 사람은 위로부터 아래로 못 찢습니다. 너무 높이 있으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위로 찢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위를 잡고 찢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됐죠.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그 구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밖으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기 전에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시면 안 돼요. 왜? 그 죄인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이걸 히브리서가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히브리서 4장 16절은 더 놀라운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쫓겨났던 에덴, 파괴되었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고통을 외치고 죽으셨죠? 버림받은 고통을 외치고 숨이 끊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버림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덤이 열렸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 중 일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위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한 힘, 강력한 힘이 작동하면 땅이 흔들려 버리죠. 지진,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에너지 위력은 원자폭탄 몇 개가 떨어지는 것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과학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바위가 터져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위가 터져요. 심지어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울 일들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이 관이 열려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내 다리 내놓으라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가 다 막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빨간 걸로 닦아줄까 파란 걸로 닦아줄까 이래가지고 화장실 비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아주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닌데 어떻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었어요. 그건 죄의 심판이고 죄의 저주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교 그냥 흘려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분만 정신 좀 챙겨봐요. 2분만, 딱 2분만.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댔죠? 그죠? 자,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일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문제가 성공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죄가 가져온 뭐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탁 숨이 영혼이 떠나가시자마자,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일은 휘장이 찢어진 거고, 두 번째 일은 그 일이 뭘 가져왔느냐? 죽음을 깨뜨린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단어로 영생이라고 표현하죠. 왜 영생일까요?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다시는 죽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일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력이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결박, 그 핵심이 죽음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이게도 죄가 가진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주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엄청난 기적들을 우리가, 마태가 이걸 복음서 안에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해결했다.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죽음이 극복되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뒤에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백부장, 이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 책임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를 십자가로 처형하는 일에 현장 책임자로 여기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되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했던 그 일의 책임자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갈 때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사람들이 죄에 나와서 그 흉악한 죄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벌백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수를 이렇게 끔찍하게 처벌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 그걸 만드는 일이었고, 그 일의 책임자가 이 백부장이었다고 보면 맞아요.
최대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과 저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책임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헌데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는 걸 백부장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백부장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백부장에게 영의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인식의 지평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으로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 죄인들, 이 저주와 심판의 이 비참한 죽음을 죽은 이 죄수를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의 연속일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은 이야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들려지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신비가, 그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주 안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